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기대, 바라는 것, 희망 이런 건데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초콜릿 이런 거는 아이들이 말하는 소망이 되겠죠. 그러면 좀 크면은 핸드폰, 그다음에 자전거, 또 좀 크면은 이제 자기 집을 갖고, 그다음에 또 사회생활하게 되면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고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 그 노년에는 평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소망은 크게 병 고생 안 하고 그저 복되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치매 안 걸리고 연명치료 같은 거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제 이런 소망들이 다 있는데, 근데 이 소망들 중에서 시간이 지나가나 혹은 그 소망의 시효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산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소망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소망 중에 산 소망, 리빙, 항상 소망.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사람도 소망, 나이가 든 사람도 소망, 부자도 소망, 가난한 사람 소망. 근데 부자에게는 돈이 더 많이 그렇게 필요하진 않죠. 근데 또 건강한 사람에게는 건강의 소중한 걸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산소망이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 부자, 병든 사람, 아닌 사람, 나이가 든 사람, 아닌 사람 전부 다 그거는 맞아.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래. 나는 그런 희망이 있어.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거듭나게 한다는 얘기는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는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아주 하늘로부터 태어났다. 혹은 초자연적으로 태어났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머니 뱃속에 들어왔다 나갔다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종류가 다르게 태어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거듭남인데, 이 거듭남의 비밀은 앞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게 난 거죠. 이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니죠. 부활의 생명.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가 소멸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의를 획득하고, 그래서 우리가 의를 얻고 그 다음에 부활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것. 이러한 거듭남 때문에 우리에게는 산소망을 얻게 되었다. 그러면 이 산소망의 성격은 어떤 것이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소망은 시간이 지나면 녹아버린다든지, 혹은 자동차를 샀으면 차가 낡아져서 또 새 차를 사야 된다든지, 혹은 나중에 나이가 들다 보면은 기억력도 희미해지고 나중에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는 이런 게 되어버리잖아요. 그런 건 변질되는 거고 쇠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유산입니다. 유산. 내가 부모로부터 약속받은 유산이 있는데 그 유산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거듭남의 산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과 유산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는 하늘에 있다, 땅에 있지 않다. 그럼 우리는 지금 땅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유산은 약속받았지만은 유산을 상속해서 내 마음대로 지금 활용하는 건 해요, 못해요? 못하죠. 저기 하늘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간직하신 우리의 유산이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어렵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날마다 쉽게 풀어서 하는 고백 속에 사도신경의 고백이에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하늘에 둔 유산이고 하늘에 약속받은 기업이죠. 그것은 우리의 산 소망이에요.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을 마시는 게 소망인데 물이 필요 없는 사람한테 물을 먹으라는 건 물고문이죠. 그런데 하늘에 있는 이 소망은 누구나 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좋아요. 다시 사는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처음부터는 지나갔다. 처음의 몸이라는 것은 병들고 배고프고 슬프고 이별하고 나중에는 죽기도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걸 근본적으로 다 해소시키는 새로운 몸, 그게 바로 부활의 몸이죠. 그리고 부활의 몸이 살아가는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라고 할 때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신천지에서 이 신천지라고 하는 말을 써가지고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데 이게 제일 좋은 말이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거듭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냐면 비가 오늘 많이 옵니다. 그러면 비가 많이 오고 때로는 막 눈이 많이 쏟아지고요. 때로는 비가 전혀 안 와서 가뭄이 오기도 해요. 근데 이러한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데 있었어요. 정말 부족한 것과 결핍을 많이 갖다 주는 세상이에요. 근데 몸이 다시 살아서 새하늘과 새 땅에 도래하게 되면 완전한 그런 초월적인 영생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다 같이요.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다시 한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어요. 그 산소망이 지금 있어요. 그러면 이 산소망 중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이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산소망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할 때 소망은 기대잖아요, 기대.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거 보고 있는 거예요. 황룡산이 보이네요. 그거는 소망이 아니에요. 황룡산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변하는 것을 내가 느끼면서 황룡산은 소중한 우리의 삶의 자원이야. 그러니까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시간 나면은 황룡산에 산책도 가는 거야. 그거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생활인 거예요. 황룡산은 저기 있어. 나는 지금 힘들어. 나는 돈 떨어졌어. 산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대? 그런 거 아니거든. 우리가 이 산소망이 있다는 얘기는 천국에 유산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천국의 얘기지. 그러니까 천국은 여긴 여기야. 나는 이 세상에 나고자 하고 나는 이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이고 나는 이 세상에서 발붙이기 어려운 아웃사이더고 소외된 사람이고 나는 기득권이 아니라 밀려난 변두리 인생이고 그러니까 하다못해서 천국에 뭐가 있다니까 그냥 그렇다고 치자. 그렇게 무관심하게 하는 건 아니죠. 천국이나 가겠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로 잘못된 말이에요. 우리가 가본 곳 중에서 제일 좋은 데가 어디입니까? 돈 내고 가는 데잖아요. 좋은 데는 돈 내고 가요. 놀이동산 가도 돈을 내야 되고요. 또 막 이렇게 관광지를 가더라도요. 대부분 다 돈을 내야 돼요. 그리고 또 거기를 편하게 접근하려고 하면 케이블카를 탄다든지 이래가지고 전망을 보려고 하면 다 돈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것 중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 중에서 최고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유산이 있는 그곳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사는 생활은 냉정하게 거기하고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거나 그거는 그때고 여기는 지금이지. 이렇게 해서 이 현실이 죽어있는 생활은 소망을 가졌다 하는 생활이 절대로 아니다. 만약에 군복무를 다 했어요. 그래서 한 달 남았어. 그래서 한 달 후에 내가 집으로 돌아간대.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소망이 넘쳐나. 훈련소 들어갔을 때는요, 훈련소 들어가서 힘들어가지고 앞이 까매. 내가 언제 집에 갈까 이 생각을 못해요. 참아. 근데 이제 하루하루가 다가와가지고 막상 집에 간다고 생각하니까 야, 집에 가서 내가 뭘 먹을까? 학교 가면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직장으로 복귀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막 펄펄 끓잖아요. 그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분양받은 때는 빈 땅이라니까요. 괜히 와봐요.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기초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아파트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와서 보는데 교회도 와가지고요. 계단으로 올라가서 여기 아파트 짓는 걸 보더라고. 여기 가서 올라가서 보나 밑에서 보나 똑같아. 근데 뭐예요? 자기 집이니까.
입주가 이제 1년 남았대, 입주가 한 달 남았대, 사전 입주한대. 그러면 안 오는 사람 없어. 왜냐하면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내가 미리 경험해보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내가 소망이 있는 생활이죠. 지금 수험생이 공부를 하는데 내가 대학을 가야 돼요. 소망 있는 사람 뭐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 소망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대학을 가야 돼요. 그런데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소망을 알고 있지만은 소망 중에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란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 찬송은 부르는데 근데 실제로 소망 있는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느냐.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 천국이나 가지. 천국은 그렇게 싸구려가 아니에요. 호텔 가서 하룻밤을 묵으려고 해도 몇십만 원 내요. 휴가철에는 돈 더 받아. 근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영원히 머물면서 하늘에 맨션이 있다 했는데 거기 나간다고 하면 됩니까? 세상에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지만은 나는 천국과 복락이 있는 곳에는 가고 싶다. 그렇게 말을 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거기를 바라보면서 뭔가를 하는 것이 바로 소망 중에 사는 생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비관적이고 염세적이고 낙오자가 돼가지고 그래 세상에서는 되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기서는 뭐가 되겠지라고 손 놓고 앉아있는 생활이 절대로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소망 중에 사는 생활의 실제는 뭐냐?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자, 구원인데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할 때 구원의 시점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눠볼 수 있어요. 자, 한강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거기다가 경고문을 붙였어. 다시 생각해 보세요. 누가 붙였느냐? 박원순 전 시장이 붙였어. 그랬는데 본인이 그렇게 했어. 한강에 간 건 아니지만 산으로 갔어. 그거 뗐다 하더라고. 좀 말이 안 맞잖아요. 여러분 힘내세요 그랬는데 본인이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이 한강에서 구원 사건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간에 누군가 신고를 해야 돼요. 떨어졌어요. 그 떨어진 사건이 먼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이 보고 있다 신고를 하면요, 접수가 돼가지고 구조대가 달려와. 그러면 이제 구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건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올려다 놨단 말이에요, 바깥에다. 그랬더니 너무나 고마워요. 내가 생각을 잘못했는데 앞으로 내가 열심히 살게요. 이런 사람이 되면 좋잖아요. 근데 갖다 얹어놨더니 그 다음날 와서 또 뛰어내렸어. 그러니까 구원의 미래가 있는데 구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맞아야지 구원입니다. 그게 진짜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과거 시점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시점이 과거 시점인 거예요. 내가 10년 전에 예수 믿었다, 30년 전에 예수 믿었다, 세례받았다. 그거는 과거의 구원이 이루어진 시점이에요. 근데 그것이 끝나가지고 지금 나는 교회를 안 온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부정했다? 그럼 이 사람의 현재의 구원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뭐예요? 예수님은 여전히 나의 구주고 나는 교회 회원이 된 거를 만족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가 오고 장마철에도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구원의 현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구원의 현재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은 한강물에 깜빡깜빡 들어가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미래는 뭐냐면 아직도 우리가 유산을 주겠다고 약속은 받았지만 그 상속 유산을 우리가 우리 손으로 얻어가지고 누리는 생활은 미래에 있다니까요. 구원의 완성은 미래에 있다고요. 그거를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래의 구원 사건이 있는데 미래의 구원 사건에 대해서 확신하느냐라고 할 때 확신한다 얘기죠.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이 있다 얘기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현재가 지금 이루어지도록 진행을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마지막이 종결되도록 해가지고 완전한 구원에 도달하도록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죠. 아멘? 그 구원의 미래 확신이 있으면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뭐예요? 조금의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위태롭게 되거나 내가 망가진 건 아니죠. 소망을 갖는데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 있어요. 너는 합격 보장이야 라고 하면 공부하는 건 힘들지만 어때요?
왜 하는 거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미래에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디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소망 중에 사는 거예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먼 산을 보면서 소망, 그리고 나는 지금에 대해서 위험하니까 나 안 되겠는데요?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뒤로 도망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드러눕고, 그게 아니라 이게요. 소망 중에 산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호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데리고 갈 테니까 여기에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비가 오더라도 소망, 가뭄이 오더라도 소망, 때로는 너무나 배가 불러가지고 정말 이렇게 부자가 돼가지고 그래도 소망, 때로는 반대로 너무나 기근이 와서 먹을 게 없어서 소망, 때로는 건강해도 소망이 있지만은 때로는 병약해도 소망. 왜? 결말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의 미래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호하사 끝까지 책임지신다. 그거를 믿고 오늘을 견디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소망 중에 살아가는 거예요. 맥없이 힘없이 소망, 나는 오늘에 대해서는 불안함, 그거는 소망이 아니라는 얘기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데 멸망할 사람이 없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왜냐?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믿는 자녀들을 줬는데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만물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천지 만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결정자고 주권자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너의 자녀를 줬다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그 손이 너무나 위대하고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믿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항상 누군가 와서 뭔가를 방해하거나 회방해가지고 우리가 중간에 가는 길이 망가지거나 중간에 지옥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중간에 길을 잃어가지고 헤매고 돌아다니는 그런 일은 우리에게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망의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해를 안 받아요. 그래서 사망의 골짜기를 해를 받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 바로 소망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바이러스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염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스크 쓰고 그 다음에 막 밥 먹는데 좀 조심하고 우리가 할 거는 그거예요. 그 나머지는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줄 알고 믿고 나가는 생활이, 그런 생활이 바로 소망입니다.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강 가운데 지날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끌고 간다. 그거를 믿고 강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통과할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소망 중에 사는 생활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네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 역사는 우리 속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의 날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재림하시고 재림하게 되면 다시 다 부활해서 살리게 되고 그리고 하늘과 땅을 새롭게 덧입히게 되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날이 이르게 되는데 그때까지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줄 우리는 확신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의 이 경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루하루 감당해 나가는 생활, 이 힘 있는 생활, 경주를 계속하는 생활,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는 생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도달할 그날까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모든 것을 믿고 맡기면서 가는 생활, 이 생활이 소망 있는 생활인데 우리 교회는 소망 안에서 망가지지 않고 깨지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이룰 그날까지 견고하게 소망 중에 살아가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있느냐 하면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여러 가지 시험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 시험 중에는
수학 시험도 있고 영어 시험도 있고 운전면허 시험도 있고 별 시험이 다 있는데 그런 건 별거 아니죠. 진짜 시험 뭐예요? 욥이 당했던 시험. 건강을 잃어가지고 고통받는, 자식 10명이 다 죽었어. 고통받는. 그 다음에 명예를 잃었어. 친구들이 와서 욕을 하고. 그런 불같은 시험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여러 종류의 시험들이 계속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코로나가 지금 새로 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서 그렇지 세상에 바이러스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바이러스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를.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시험을 우리가 겪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근심이라고 하는 게 와요. 타격을 입어요. 아, 돈 떨어졌네. 근심이 오는 거죠. 저는 카드 하나만 들고 다니는데요. 카드 하나만 들고 다니는데 이 카드가 좀 말썽이 있어요. 그래서 카드를 딱 줄 때 다시 제가 그걸 받아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녔는데 이게 그 카드 안에 그 칩이 있잖아요. 그 칩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겁나요. 돈도 한 푼도 없는데 그거 안 되는데요. 막 이렇게 흔들다가 안 된다 그러면은 저거 망신당하죠. 겁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을 때는 덜 겁나는데 주유소 가서 이거 셀프 하는 거 있잖아요. 기름 다 넣었는데 나중에 결제하는데 안 되면 잡혀갈까 싶어가지고 못 가겠더라. 근심이 있는데 작은 근심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큰 근심이 있어. 근데 그 근심을 우리가 겪게 되면요.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이게 뭐냐면 근심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부정의 부정, 긍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근심을 얻게 돼요. 시험 때문에. 그러면 이 근심이 뭐냐면 소망을 갉아먹어 버려요. 마음이 상하면 앞날이 흐려. 근데 아주 마음이 굉장히 많이 상하면 앞날이 새카매 버려. 더 많이 이게 시험에 타격을 입어버리면 그냥 죽어버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소망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근심한다라고 하는 것이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 좋은 일을 많이 겪게 되면은 상처를 입거나 피를 흘리거나 부러지거나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룻밤이면 뻘떡 일어나. 근데 소망 없는 사람은 뭐냐면 이거를 불려. 되는 사람은 뭐냐면 근심이 오더라도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는 사람인데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했어.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아니 이삭이 내가 75세 약속받아가지고 100살 때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이 청년이 됐는데 이삭을 갖다 번제로 바치라고요. 얼마나 지금 아브라함이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모리아산 3일 길인데요. 그 번제 드릴 준비를 해가지고 가버렸어. 근데 아주 소망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면 조그만 일이 생기면요. 이 한 번 하루 근심할 거를 한 달치로 늘려버려. 아니면 평생으로 늘려버리면 살 소망이 없으니까 아주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 근심은 분명히 옵니다. 거기에 대한 상처나 거기에 대한 이 후유증은 오지만은 그게 잠깐이고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오히려 크게 기뻐한데 시험을 당했는데 소망이 큰 사람은 금방 잊어버리게 되고 오히려 그것을 인해서 기뻐한다. 그런 일이 진짜 있느냐? 제가 생각해보니 있어요. 아이들이 엄마한테 야단 맞았어. 야, 너 왜 숙제 안 했어? 만약에 매를 들고 가서 엄마 때렸어. 동생하고 사이좋게 지낼 때 싸웠어. 엄마가 막 때렸어. 그럼 애들이 울잖아. 울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죠? 우니까. 근데 엄마가 와서 이제 애를 달래야 되잖아요. 당근과 채찍과 당근이라. 그러니까 말 잘 들으면 네가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동생하고 사이좋게 지내면 장난감도 사줄게. 그럼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나 시험 들었어. 말하지 마. 한 달 후에 봐. 이런 애들은 없어요. 아이스크림? 그러면은 울다가도 먹어.
애들은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근심이 뭐예요? 잠깐이야. 엄마 화난 것 같아. 나 맞아야 돼. 아파. 그 금방이라니까요. 그건 뭐냐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상처를 많이 안 받아가지고요, 회복도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관계도 빨리빨리 회복이 돼. 그래서 조금 야단 맞으면 한 30분 달래고 하면 금방 좋아가지고 엄마 좋아요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른들은 안 그래요. 어른들은요, 너무나 상처 깊어가지고요, 그래, 이번에 내가 이런 시험을 당해가지고 손해를 봤어. 그러니까 그동안에 손해본 거를 다 끄집어내가지고요, 그놈이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소망의 영역이 너무나 줄어들게 되는 거죠. 손양원 목사님 그 순교할 때 두 아들 얘기 알잖아요. 두 아들이 죽었대. 그러니까 손 목사님 넋이 나갔잖아. 그랬더니 이인재 전도사님이 부흥회 인도하다가 손 목사 정신 차려라고 어깨를 탁 쳤대잖아요. 그랬더니 손 목사 정신 돌아왔잖아요.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면 정신 나가지. 근데 지금 여차여차 하니까 이거는 그 복음과 믿는 것 때문에 죽은 거니까 아들 순교한 거 아니야? 순교했으니까 기쁨으로 받아들이자. 순교자는 영광이야. 그래서 손 목사님이 정신이 들어가지고 장례식도 못 할 뻔했어. 근데 다음날 장례식에 나가서 뭐 했습니까? 그 유명한 9가지 감사 기도를 그 장례식에서 답사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서 감사하고, 그건 다 한 거예요. 두 아들 잃었지만은 수많은 영적의 아들을 얻게 돼서 감사하고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오히려 내가 그것 때문에 더 기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소망이 있으면은 오히려 기뻐해요. 소망이 없으면은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이렇게 잘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게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해 뜨는 겁니다. 아침에 해가 안 뜨고요, 날이 흐리잖아요. 그러면 왠지 하루가 이상해요. 해가 뜬다고 하는 얘기는요, 모든 거를요, 새로운 소망으로 바꾸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망했어. 근데 오늘은 툴툴 털고 일어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은 해 뜨는 걸 보면서 그래, 오늘 한번 출근해보자. 회사에서 어제 안 좋았어. 야, 너 막 나가, 이런 소리 들었어. 그래도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사업이 안 돼가지고 사업 접어야 될 것 같아. 근데 해가 뜨잖아요. 그러면 또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도시가 깨끗하게 청소가 됐거든요. 청소가 됐어요. 왜? 새벽에 와서 막 이렇게 음식 쓰레기 다 수거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새로운 용기로 더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소망의 분량인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도 예를 들면 장례식이 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매장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화장하기도 하는데, 그러면은 그 장례식 얘기를 막 신문에서 계속 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뉴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해가 떠서 그냥 오늘은 일어나서 다시 가보자, 이렇게 동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다 활동을 하는 거예요. 어제 안 돼서 오늘 해보자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놨어요. 한날의 괴로움은 한날의 족하니까 오늘은 괜찮겠지. 그래서 또 나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세상에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근심 중에 일어날 힘이 없어. 그런데 산 소망을 가져와서 살다 보면, 그래,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지 않은 약속된 상속이 있는데 그것은 썩거나 변질되는 거나 후퇴하는 것이 아닌 정말 산 소망으로 우리의 생명의 질이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보장받은 것, 그거를 생각하고 그 큰 소망을 끌고 와서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망 있는 사람은 뭐냐면 근심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소망 중에 살아가는 사람은 뭐냐면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올 때 표정이 안 좋은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야. 표정이 좋은 사람들은 소망이 넘쳐가지고 표정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근심도 안 하고 기뻐한다라고 하는 일이 소망이라 했는데, 그러면 그거는 근본적으로 무슨 이유가 있을까라고 할 때 거기에 보면 비밀이 있죠. 그리고 확실하게 근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7절의 말씀이에요. 7절에 보니 이렇게 말하죠.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인데 금강석,
금을 함유하고 있는 이 돌덩어리가 있어요. 근데 이 돌덩어리를 그냥 놔두면은 이 안에 있는 금은 썩는 거예요, 그냥. 이 가치를 평가 못 받아요. 근데 이 금이 함유되어 있는 이 돌을 가져와서 용광로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순금을 재련해서 뽑아내잖아요. 그러면 이 금은 금으로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물이 녹아지는 거는 이 금으로 볼 때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기뻐할 일이죠. 나를 이렇게 금으로 만들어냈으니까. 그렇죠? 쇠가 있어요. 쇠가 철이 있어요. 그러면 철을 함유하고 있는 돌덩어리가 있는데 이 돌을 그냥 놔두면은 이거는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그냥 돌이에요. 근데 이 돌을 녹여가지고 쇠, 강철을 만들 수 있는 쇠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이 철은 뭐냐면 자기 값어치를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덩어리가 녹아서 없어지는 사건은 굉장히 불에 녹는 고달프고 힘든 사건인지 모르지만 그 결과를 보게 되면 금이 되기도 하고 철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잠깐만 근심하느냐, 그리고 왜 오히려 기뻐하느냐라고 할 때 결과에 나오는 그 약속들을 알게 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결과치를 알고서 보면 이 사건이 기뻐해야 될 사건이고 이 사건이 근심해서는 아니 되는 사건이다. 그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섰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너에게 줄 유산이 있는데 여기 내가 지금 너한테 약속한 게 있잖아. 이거 다 가져가라 라고 할 때 딱 보고서 너는 누구니? 나는 너를 모르는데? 뭐 이렇게 하면은 이거 완전 낭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하나님이 알아가지고 그래 예담교회 장로님 중에 누구였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면 우리는 굉장히 기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보면 장로로서 수고하고 고생했던 것은 힘들었지만 내가 기뻐해야 될 일이고 감사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성질을 바꾼다는 것이요 굉장히 어려워요. 야, 너 도둑질했어? 3년 동안 감옥이야. 3년 동안 감옥에 가다 놓으면 하루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 우리 생각이 그러잖아요. 내가 3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결심도 하고 결심해서 다음에 나가면 선한 일만 해서 다른 사람 도와주고 살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나와서 보면 그게 안 돼. 성질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 성질 바꾸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라라고 얘기하는데 언제 거룩을 닮냐고. 거룩을 닮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득불 여러 가지 시험과 위태로운 상황을 통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구별되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내가 막 사는데 내가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규칙을 주시고 이거 하라고 그러고 이거 하지 말라고 이거 왜 합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불편하게 여기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였단 말이죠. 그 연단이었단 말이죠. 그거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 뭐냐면 소망 중에 살아가는 생활이에요. 내가 사랑의 소중한 걸 몰랐어요. 우리가 믿음과 소망, 사랑 이렇게 있는데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그냥 이론적으로 그렇더래라고 하는 얘기는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야. 내가 믿으면요,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으니까 역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대로가 씨를 뿌리게 되는 거고요. 내가 믿는 대로 뭔가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 행위하는 힘이 있어야지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돼. 사랑합니다라고 했는데 말로는 사랑하는데 뒤로는 다 받아내잖아요. 그건 서비스지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 가면 손님 오셨습니까? 어서 오세요. 라고 이렇게 환영하잖아요. 그거는 그만큼만의 사랑이지 진짜 사랑은 아니라 부모님이 야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거죠. 진짜 사랑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는 어디 가서 우리가 서비스 받을 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거 입으로 하는 거 다르단 말이에요. 사랑을 하려면 손해를 봐야 돼. 사랑을 하려면 자기가 불편함을 겪어야 돼. 그래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지려면 이 소망은 미래에 있는 사건인데 미래에 있는 사건을 오늘의 사건으로 가져와서 미래의 사건하고 오늘하고 사건 사이에는 시간의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시간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이 시간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서 오늘의 삶으로 받아들이면서 견뎌나가는 그것이 있어야지 이 소망이 우리 속에서 실천되어지는 삶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의 소중함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데 몰랐어. 근데 내가 막상 사랑해 보니까 이 사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데 친구도 사랑 못하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냐,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뼈저리게 느끼는 거죠. 예? 친구 관계에서 이런 막 배신을 당하게 되고 또 직장에서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신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믿을 게 없구나. 하나님밖에 믿을 게 없구나. 정말 우리를 사랑한다지만 내가 위태로운 자리에 이런 자리에 도달하게 되면 자기들 손해 안 보기 위해서 나를 떠밀어낼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게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거를 그런 시험과 어려움을 통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을 인정받게 되고 그 사랑이라는 성품을 우리가 골라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우리 속에 예수님 믿는 사람답고 그리스도인답고 하나님의 자녀답고 이런 성품이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서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 생활 속에서 받아들여서 내 속에 변화 일어나는 것을 기쁘고 긍정적으로 수긍하면서 비록 고생을 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닮았어. 비록 내가 고생하지만 더 교회의 발걸음을 더 많이 들여놓게 됐어 라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 생활이 바로 소망이 있는 생활입니다. 정답을 알게 되면 우리가 태도를 바꿀 수가 있어요. 사기꾼이 앞에 왔어요. 우리한테 얼마든지 잘한다 말하잖아요. 근데 정답을 알고 보면요, 물리쳐야 돼요. 그럼 물리쳐야 돼요. 바울이 몸에 병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웠냐면 사탄이 준 가시라 했어. 악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병만 고쳐주시면 선교 더 많이 합니다. 하나님 병만 고쳐주시면 내가 하나님 옆에 일 더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안 된대. 나중에 알았잖아요. 네가 약할 때 강해지게 되는 거고 네가 고생할 때 겸손해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은혜야. 이거는 선물이고 축복이야. 하나님께서 그 답을 알려주시니까 바울은 그래도 답은 올바르게 읽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멘. 그러니까 오히려 뭐냐면 자기의 약함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아멘.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내가 이거 아니었으면 그렇지만은 이것 때문에 더 믿음이 돈독해질 수가 있는 거고요. 내가 이것만 없었으면 이렇게 하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세상에 쓸데없는 소망을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소망은 끊어지거든요. 아이스크림에 대한 소망은요, 한 5분이면 다 녹아서 뭐 먹어요? 아이스크림 달달하잖아요. 아껴 먹어야 되잖아요. 적당히 아껴서 먹읍시다. 너무 아꼈더니 뭐가 돼? 물이 돼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 맛도 없어. 적당하게 얼어있을 때 그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망이라고 해서요, 다 끊어진단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소망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소망이 끊어지는 걸 통해서 우리는 안타까움을 느끼거든요. 아, 이것도 안 됐네, 저것도 안 됐네, 내 좋은 시절은 다 지네, 청춘이 다 지났네. 하지만은 우리 속에 점점 다가오는 산 소망이 있다 이거죠. 나이가 드는 것은 기쁜 일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므로 인해서 천국으로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요,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거든요. 여기다가 완전히 맨션을 지어버립니다. 여행하다가 산속에다가 호텔 지어버려요. 바보요. 그냥 천막 치고 하루 적당히 자다가 집에 가면 될 일인데 그것도 천막 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많은 좌절을 겪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잖아요. 근데 잠깐만 하고 돌아보니까 아, 기뻐해야 될 일이네. 왜? 내가 하나님 나라 가야 되니까, 천국 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소망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문제 해결의 근본 키가 될 수 있는 거죠. 작은 소망들은 내가 손에 쥐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큰 소망들은요, 내가 이거를 손에 쥘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 시대를 하고 나게 되면요, 이 시대의 사람으로 살 뿐이지 내가 조선시대로 돌아갈 수도 없고요, 앞시대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문제는요,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는 것이지
이 세상이 완전하거나 내가 완전하거나 내가 바르고 계획하는 것이 전부 다 이렇게 손에 맞아가지고 다 끼어있는 상태는 아니다. 뭔가 틀리고 뭔가 아프고 뭔가 안 맞는다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어떻게 보면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정책입니다. 여러분 다는 못 해드립니다. 그렇지만은 지금보다는 조금은 낫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끌어가는데 보면은 셀 보고서에 보면요, 가정마다 이 형편들이 있는데요, 어마어마해요. 식구들은 둘셋밖에 없지만은 안 아픈 데가 없어. 그 다음에 막 친정, 시댁까지 해서 자녀들까지 해서 막 다 하면은요 엄청나요 또.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회사에서도 그러고요, 사업자에서도요, 거래하는 데도 그러고요, 심지어는요 옆집 사람도 마음에 안 들어. 옆집 사람도 마음에 안 들어. 쌓여 있는 게 엄청나게 많은데 이 모든 것을 뭐냐면 내가 모든 것을 내 손으로 해결해서 뭔가를 풀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은 소망으로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데, 소망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또한 뭐냐면 내가 패배자가 되고 낙오자가 돼가지고 바랄 것도 없으니까 천국이나 바라고 나중 가서 보세 라고 하는 이렇게 미약하고 의욕도 없고 주저앉는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가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 그 시험 중에는 불같은 시험도 당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잠깐 근심하지만은 근심해서 빨리 깨어나서 잠깐 하다가 오히려 기뻐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붙들리게 되는 사건이 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여기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옆에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금 내가 이 시대와 오늘의 삶을 소망으로 채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혹은 성도들 보면서 굉장히 약하게 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약하지 않아요.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하늘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의 삶에 대해서 죽을 각오를 해서 다 살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이뤄나가는 과정을 알기 때문에 나는 슬픈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안 되는 것 중에서도 되게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 우리 속에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좀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소망. 세상의 소망이 끊어져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소망을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쓸 때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바로 쓰게 된다면 오늘의 삶도 바로 쓰게 되고 오늘의 삶도 정말 이겨나가고 또 견뎌나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소망에는 인내가 따른다 했거든요. 우리의 인내를 계속해서 우리의 소망이 헛된 말 혹은 헛된 관념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실제가 되기를, 소망이 내 삶의 실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은 있으나마나한 소망이 아니고 오늘의 척박하고 오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뒤죽박죽된, 그리고 굉장히 고달프고 때로는 근심이 많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안에서 굳게 서게 하시고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나는 그런 소망의 힘을 가지고서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는 소망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